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봄인 것을 여러분 느낍니까? 오늘은 좀 날씨가 차지만 이제 매섭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밖에 나가보면 새싹이 막 돋아났어요. 꽃이 이제 봉오리를 벌써 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너무 빨리 나왔다. 너 추우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뭐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우리의 인생의 겨울도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있는가 하면 봄도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상황은 요지부동입니다. 세상의 불의는 여전히 기세가 등등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말씀 좀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1장 2절과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곳에서 여전히 묵묵히 서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져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최악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시대의 혼란과 불의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당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오늘 사회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네 마음에 가는 대로 살아. 네 인생 네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기다리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 1절에 보시면 읽진 않았지만 하박국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절규에 가까운 기도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3절에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침묵하실 때가 있죠. 아무 대답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 침묵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재합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나요? 하나님 죽으셨다는 신앙인데 그 사신 신앙이라 그래요. 대통령이 없으면 대통령 부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부재하셔서 침묵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악이 형통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왜 의로운 자가 고통을 받습니까? 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불의가 승리하는 시대, 기도해도 변화는 보이지 않는 현실, 하나님 앞에 지연되는 시간, 하박국은 바로 그 자리에서 망대에서 서서 주님을 기다린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장 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파수하는 곳에 계속 서겠다는 거예요. 성루에 서겠다는 거예요. 성의 맨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아수르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는 그 시기에 파수꾼의 성루에 서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게 성루예요. 성루. 성 맨 꼭대기에서 초병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이 보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35년 전에 강원도 철원에서 군복무할 때 사진을 너무 빨리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저 뒤에는 북한 땅이에요. 북한 땅. 저 뒤에 바로 DMZ이 있고요. 35년 전에 저예요. 그런데 저곳이요, 초소인데 저기 막사가 있는데 이 초병이 초소를 쓸 때 저곳에 난방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벽돌로 쌓고 창문은 그냥 트여져 있어요. 거기다가 총을 이렇게 거치해 놓고 그 근무를 쓰는 거예요. 낮에는 조금 괜찮아요. 그런데 철원이 얼마나 추워요. 추운 겨울에는요,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면 얼굴에 다 맞아요. 얼굴이 얼얼해요. 2시간을 쓰는데 2시간이 어떤 때는 3시간이 돼요. 바로 고참이 근무를 안 나오면 옷 씻는데 천천히, 또 뭐 옷 입는데 천천히. 그래서 자기는 2시간을 세우는 게 아니라 1시간 정도 쓰려고 어떤 때는 늦게 나와요. 그러면 그 시간이요, 10분이 1시간이 되고 10시간이 돼요. 기다리는 심정이. 여름에는 모기가 물려요. 저 사진은 이제 저 돌려버렸어요. 모기가 물려가지고 얼마나 이 따가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 벌레가 막 몸속으로 들어오고요. 그러면은 근무 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저 초병이 근무지를 이탈하면 되겠어요? 저 사진 내려달라니까요. 저 초병은 자기 근무 시간에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가 성루에서 계속 서 있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침묵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저 파수꾼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파수꾼의 밤에도 깨어 있는 사람, 밤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은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초병이요, 저 경계를 늦추면 적이 쳐들어와서 언제 그 성이 점령되는지 몰라요. 제가 근무를 쓰면서 보니까 이 전형 방명록에 보니까 초병이라는 시를 썼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찬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겨울 늦은 밤, 초수에는 적막함이 흐른다. 누구를 위해 오늘 또 잠을 못 이루나. 저 멀리 한도 끝도 없이 보이지 않는 그곳을 향해 시선을 늦추지 않는다. 두고 온 부모 형제를 사랑하며 초병의 눈빛은 뜨겁게 불타오른다. 하늘 아래 저 먼 곳에 누가 있길래 또 바라보는가. 적들의 동량을 살피기 위해서 오늘 또 초병은 두 눈에 패기가 넘쳐 흐른다. 뭐 이런 시예요. 30년 전에 제가 쓴 시인데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왔어요. 초병의 심정으로 하박국은 오늘 또 성루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좀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 오늘 2장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마음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말씀의 명확성, 중심, 말씀을 중심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은 암울한 시대에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말씀으로 서라. 지금 40일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여호수아서를 계속 우리가 보는데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맨 앞에 뭘 세워놨어요? 아크, 법궤를 맨 앞에 세워서 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 맨 앞에 뭘 세우고 갑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요. 그때 맨 앞에 법궤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쌍난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라는, 그 법궤를 메고 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법궤를 메고 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처 없이 막막하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성루에 올라서서 파수꾼의 심정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는 곳에서 자기가 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그곳을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묻고 기다리고 듣고 쳐다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을 신자 쳐다볼 앙자, 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오늘 본문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종말이 속히 이루어지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늦지 않습니다. 정한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정해 놓으신 거예요. 더딜지라도 이것은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가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림 속에 드러나는 믿음이 진짜 소중한 믿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의 자리에서 복음은 빛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오늘 또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서는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정한 때, 하나님의 정한 때, 그 때를 저와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때, 믿음의 시간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시게 하셔서 정말 의로우신 그 의를 드러내셔서 악은 심판하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날을 우리는 오늘 또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심판도, 유다의 회복도, 이스라엘의 다시 귀환한 것도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정한 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한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어떤 병사가 자꾸 시계를 보는 거예요. 시계를. 지금 참호 속에서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앞에 자기 전우가 쓰러져 있는데 누가 가서 구해 와야 되는데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다 그냥 참호 속에 숨어서 그냥 총을 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저 시계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물었어요. 너 뭐 하냐? 지금 총을 쏴야지. 그랬더니 시계 보고 있다고. 12시 딱 되니까 갑자기 병사가 참호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저기 쓰러져 있는 병사를 막 가가지고 어깨에 메고 막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 참호 속에 그 사람을 구해낸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 아까 시계를 자꾸 보더니 뭐 한 짓이냐? 12시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12시에 기도한다고 약속했다. 그 12시가 딱 되니까 막 튀쳐나가가지고 그 쓰러져 있는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서 그 전우를 구해가지고 온 거예요. 나는 믿었다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정오 12시에 기도한다고 했다. 그 시간에 그 전우는 자기 전우를 구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여자의 아들로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간을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이 췌장암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어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고 가끔 저를 점심을 사주셨어요. 그 잊을 수가 없어요. 아프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병원에도 가고 이번에 집에까지 갔는데 개가 있더라고요. 개가, 큰 개가. 제가 개를 싫어해요. 털이 빠지고 자꾸 와서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는 마루 밑에 가면은 막 그 마루 밑에 있었고 발을 걷어차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막 침대 데리고 오고 막 안고 뭐 목욕시키고 뭐 샴푸도 있고요. 내가 몰랐어요. 개 이빨 닦는 것도 있어요. 칫솔도 있어요. 약도 먹여요. 수술하고 그래요. 아니 그 개가요 비장이 약해가지고 피가 토해서 개 병원에 가 수술하고 그 암투병 중에 그 개 옆에서 하룻밤을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뭔 짓이냐고. 지금 암투병하는 사람이 개가 문제냐고 그랬더니 개하고 나하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깎아주시는데 이 개가 자꾸 배를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먹다가 비밀어서 하나 주니까 잘 먹는 거예요. 그 내가 얘 개 좀 주라고 그랬더니 배를 깎아가지고 이 개 밥통에다가 막 주는 거예요. 근데 개 밥통에다가 그 배를 주면서 사모님이 기다려 그랬더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인 한번 보고 배를 보고 주인 한번 보고 하더니 그냥 갑자기 그냥 배를 그냥 다 핥아먹는 거예요. 요 소복히 쌓여있는 것을. 그래서 알았어요. 짐승은 기다리지 못하는구나. 주인이 기다려 그랬으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sit 그러면 앉아야 되고, 그죠? 근데 걔는요 기분 좋으면 순종하더라고. 기분 나쁘면 막 물어버려요.
네가 주인이면 주인이지 나한테 명령하냐고 자꾸. 개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갓이에요, 갓. 개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개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개를 키우는데 한 달에 차 한 대 값이에요. 차 한 대 사가지고 보험료 내는 거 보니까. 근데 뭐 개가 유익을 주는 건 많지요. 근데 보니까 개는 못 기다리더라고.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그런데 그냥 배를 그냥 다 먹어버리더라고.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정한 때. 때가 참에 하나님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급한 거예요. 요즘 시대 사람이 조급한 거예요. 옛날엔 차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막 더 빨리 가려고 막 하고, 뭐가 그런지 급한지 바쁘다 맨날 그래요. 아니,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요? 애들한테 물어봐. 너는 안 바쁘냐? 그랬더니 나도 뭐 없이 바쁘다고. 조급해요.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하고 말씀합니다. 기다려라. 내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려라. 좀 기다려라. 여러분, 주님 믿고 의지한다면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말씀할 겁니다. 네 생각대로 해라. 네 의지대로 해라.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오늘 말씀 4절. Look at the verse 4. Behold, 그랬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3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는 4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는 그 속에 나오는 생각, 정직하지 못한 그 생각, 판단, 의지로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메시지를 저에게 주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신약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에 거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응답이 늦어져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묻는 것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한번 언약을 맺으면 끝입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의 그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거짓으로 화친을 맺자고 그래요. 신발은 헤어졌고, 빵은 곰팡이 났고, 가방은 다 누더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로 우리는 당신들과 화친하고 싶다고, 이게 거짓말을.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오케이,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인을 했어요. 컨트랙을 맺었어요. 3일 후에 거짓이 속임수였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왜냐하면 주위에
5개 왕들이 모여서 저 기브온이 우리를 배신했다, 기브온을 치러 가자 그랬을 때 기브온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그 5 왕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길갈 사이에서. 그래서 우박이 막 내리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여호수아가 막 명하는 거예요. 해야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라. 그래가지고 이길 때까지 해와 달이 멈추는 거예요. 결국 승리합니다. 그때 기브온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 아니겠어요? 억울하게 맺은 계약, 그 언약, 여러분 그 언약은 생명보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은 진짜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언약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네가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억울하게 그냥 계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너는 죄 없다, 이제부터 너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거를 밤이 지나면 뒤엎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를 계속 놓고 내가 너를 어찌 잊을 수 있겠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릴 수 있겠냐. 네가 죄질 때에도, 네가 나를 떠나려고 자꾸 할 때에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칭의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 없다고 하신 칭의.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신 거예요. 성화를 만들어 가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기다림 속에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뛰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의 선에서 탈선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힘, 자기 의지를 의지한다고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선자들은 그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잘 알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by faith, by faith, by faith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에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요?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내서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참으시는 주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들려져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박국서는 4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3장으로 이루어졌어요. 1장에서는 처음에 하박국서는 질문으로 시작했다가 3장에서는, 마지막 3장에서는 찬양으로 끝나요. 하박국 3장 보시면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에 사슴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면서 찬양으로 끝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승리로 끝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듯이 우리도 승리하는 삶으로 끝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승리입니다.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따름이지 우리의 결과는 승리. 저 천국을 향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선을 땅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요, 어린아이가 저 창문을 자꾸 본다든지, 아휴, 한숨을 쉰다든지, 땅을 본다든지, 그러면요, 어린아이는 엄마의 존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까꿍까꿍 하면서 막 트름도 하고 또 옹알이도 하고 엄마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면 엄마가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엄마하고 아이하고 시선이거든. 근데 아이가 먼 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밥을 줘도 먼 산을 바라보고 창문 너머를 바라보고 있어요. 엄마랑 눈을 안 맞춰요. 그럼 어디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이상이 있어요. 그 아이는 정상이 아니에요. 엄마랑 눈을 맞춰야죠. 아빠랑 눈을 맞춰야죠. 그러면서 막 자기 밥값을 하는 거예요. 재롱을 떨고 막 웃어주면서. 그때 어머니는 자지러지는 거예요. 내가 너 키우는 게 고생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막 이러시고, 그 똥기저귀 다 갈아주면서 힘들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아이를 보면서 생글생글 웃을 때마다 이 엄마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 앞에 시선을 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도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앞으로 찬양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다림 속에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며 오늘 같이 찬양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